자,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휴거 신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휴거의 영을 받고 휴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소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언제 휴거가 일어날 것인가. 휴거의 때입니다. 때. 또 한 가지는 내가 휴거를 이제 알았는데 내가 과연 휴거 되겠나. 이렇게 믿어서 휴거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되면 휴거 될 수 있을까라는 소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때고요. 두 번째는 휴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때에 대해서 이제 잠언 14장 12절에 보면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생 살면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거의 100%가 사람의 말을 듣지요. 사람의 우리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거의 결정된다고 보는데, 잠언 14장 12절 말씀은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람으로 통해서 배운 모든 것들이 사람 보기에는 바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뭐라고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두 번 태어나는데요. 사람으로 한 번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요. 그래서 본어게인 두 번 태어나는 겁니다. 그냥 두 번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가 신학을 하고 박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는 사람 보기에 바른 길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몰라.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바르게 가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다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게 은혜도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 게 구원도 아니고 그것이 인생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느냐. 선민인데도 그것도 왜 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 왜 선민인데 왜 망했습니까? 선민이면 뽑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 중에서 많은 그 민족 중에서 뽑아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예수를 안 믿어요. 왜 지금은 끝자락이라고 그럽니까? 교회가 잘 나가다가 솔로몬이 타락한 것처럼 인간이라는 게 이 세상에 잘 되고 자기 뜻을 이루고 돈이 많아지고 높아지고 그러면 그건 백발백중 망합니다. 왜요? 지금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인간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기 있고 높아지고 복일까요? 아닐까요? 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앞에 산다. 이거를 매일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거, 오늘 칭찬한 사람이 내일 날 저주해요. 날 놓고 좋아졌다는 사람이 내일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성경만이 우리에게 살 길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만 올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밖에는 믿을 것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꿈 깨야 됩니다. 꿈 깨야 돼. 지금 또 뭐 요새 조금 뭐 되는 것 같으니까 이러다가 팬데믹도 지나가고 모두 지나가고 안 그래요. 하나님은 예정하셨는데 6,000년으로 예정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1,000년은 안식년이에요. 그럼 우리 저 안식년 개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회를 45년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신앙이 이렇게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때는 처음에 믿었을 때는 삼박자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또 교회에도 많은 사람이 모이고 헌금도 모이고 아 우리 목사 최고다 그런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게 저주였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평생 얼마나 고생을 시켰는지 몰라. 얼마나 조롱되게 하고 나쁜 놈들 만나면 그랬는지 몰라.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지나고 나니까 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축복인 줄 아십니까? 어떻게 되세요? 한마디로 내가 말하지만 세상에 좋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꿈깨야 돼, 꿈깨야 돼. 자, 그 다음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랬는데요. 깨닫지 못하면 사람 탈을 쓰고 세상에서 뭐 노벨상도 타고 뭐 금메달도 타고 대통령도 되고 그래봤자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짐승.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한 80억이 산다고 그러는데 짐승이 많을까 사람이 많을까? 짐승. 나는 사람이 별로 안 보여. 깨어나고 나니까 그래. 휴거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깨닫고 나니까 그게 축복이 아니야. 고난받는 것이 축복인 줄 믿읍시다. 너희 따릅시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를 매일 부인하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근데 그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들어내니까 따릅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만 옳다 하더라. 나만 옳대 나만 옳대. 여러분 오늘부터 제 말을 듣지 마시고 저는 성경만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사람 말. 유튜브에도 보면요, 뭐 봤다 들었다 뭐 환상을 봤다 참조만 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나의 자유의지로 결정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기 의지로 결정하는 거예요. 뭐 누가 해라고 그랬대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건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또 주셨느냐면 진짜 가까워. 진짜 가까웠어요. 2020년부터 팬데믹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3년 3개월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3년 3개월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물어주셨더라고. 그가 믿건 안 믿건. 그 왜 그러냐면요. 인간이라는 게 뭐 어디에 저 화산이 터졌다, 뭐 쓰나미가 왔다, 뭐 전쟁이 일어난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많이 일어나도요. 그거는 남의 일이야. 내가 몸으로 맞다들여 보기 전에는 그건 남의 일이야, 남의 일. 그래서 사람은 지가 당해봐야 그때 가서 좀 깨달아진다는 거야. 그것만도 몰라. 성령 받고 은혜를 받아야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 여러분 성경만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과 말씀이지만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걸 통해서 이 사건은 나에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를 해석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성령과 말씀뿐만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이 마음대로 올 수 있는 자리인 줄 아세요? 성경적으로 여기는 마음대로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천막교회에 뭘 볼 것이다고 여기로 옵니까? 서는 뭐라 그랬냐? 따라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여기 좋든 안 좋든 여기 온 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믿으세요. 아멘. 크게 믿으세요.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기 온 거는 내가 발걸음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기예요. 아멘. 그리고 제 말을 듣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때인데요. 자, 마태복음 24장 본문을 먼저 보고 가겠어요.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요, 성경을 안 믿어. 그냥 종교 서적이야. 도덕 서적이야. 그냥 많은 책 중에 하나야. 그래서 과학자니 뭐 의학자니 천문학자들이 성경을 지네들이 해석해 보려고 애쓰잖아요. 우리가 이 좀 벌레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한 인간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무한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알아봤자. 여러분, 겸손한 자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갑시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말씀만 해석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다른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성경만 보세요. 성경. 자, 24장 32절로 가세요. 자, 요 말씀을 읽기 전에 저 철학자의 말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스피노자 알죠? 17세기의 철학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어떻게 들었어? 뭐라? 골빈당의 소리야. 인본주의야, 인본주의. 그거는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이제 성령 주만 말씀 주만하니까 그 다미성교회 같은 잘못된 이단에 빠진 것도 교회로 잘못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가정도 막 버리고 아이들도 버리고 막 이런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너무 광신적으로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사람들이 광신적이 뭔지 열심으로 하는 게 뭔지를 구별을 못해. 어떤 면에 우리 광신자입니다. 어떤 면에. 왜?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거든. 안 미쳤어요? 미쳤어요. 따라서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는 예수님께만 미치자. 미치는 게 그 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한 걸 다른 말로 하면 미친 거예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야. 얼굴 보니까 다 미쳤어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만 보세요. 본문. 사람들은요 때를 알지 못한대. 우리가 모르지 어떻게 알아. 잠시 후에 어떤 일이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꿈꾸고 뭐 환상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의 예언과 성취를 공부해 보면 100%가 다 나와 있어. 제가 이거를 얼마나 했다고요? 45년간 해보니까요. 45년간 난 그때 오실 줄 알고 매일 그걸 기대를 했어요. 여러분, 늦게 오신다는 게 좋아? 빨리 오신다는 게 좋아? 늦게? 왜 늦게 오는 게 좋아? 빨리 와야 좋지. 빨리 오는 걸 기대하는 건 왜? 아니, 천지를 창조한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이란 분이 인간이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또 그냥 인간으로만 왔으면 좋아.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종도로 타는 나라에 그 비참하게 우리처럼 이게 뭐 병원에 가서 낳고 그런 것도 아니야. 그건 뭐야? 초막 같은 그 되지도 않는 구유 속에 들어가가지고 낳고 그런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말이죠. 그 인간 대접도 못 받고 사람이라고는 그런 대접을 받은 사람이 또 십자가에 달려 죽어. 그 다음에 죽었으면 끝난 거예요. 기독교는 존재 안 해. 마귀도 아마 자기가 예수를 갖다가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죽었을 때 자기는 이겼다고 그랬을 거야.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어. 죽은 자를 살린다는 이 비밀을 몰랐어. 지금 마지막 때도 몸의 변형이라는 이 비밀을 잘 몰라. 몸의 변화라는 이걸 몰라. 근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건 비밀이에요. 여러분은 비밀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인간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야. 성령으로만 깨닫게 되는 거야. 여러분 깨닫는 성령, 분별하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본문 갑시다.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는지 없는지 오늘 본문에도 다 나와요. 자, 이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이게 예언 아니고 뭡니까? 이거 한 절만 보도 예언 아니에요? 무화과나무가 뭐야? 이스라엘의 국화예요. 우리나라는 무궁화지만은. 그래 이스라엘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 비유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죽어서 없어졌다가 여기 보니까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여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은 여름이 추수예요. 추수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그러니까 이 2000년간 기독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나면서 종말론이라는 거는 없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암만 기다려도 오지도 않고 뭐. 근데 언제부터 이것이 열렸느냐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2000년 한 1900여 년간 나라가 없이 헤매다가 디아스폴라로 전 세계 가장 불행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때가 되니까 팔레스타인에 1800년 90년대에서도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게 이스라엘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그런 거예요. 잎사귀를 냈다는 건 나라가 이제 생겨서 한 나라가 시작을 됐다. 그러면 거기 뭐라 그랬냐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랬으니까 뭐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때부터 종말이라는 게 열린 거예요. 휴거라는 게 그때부터 열린. 그 전에는 상상을 못했어요. 1900여 년이라는 그 기능,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고조선이랄까? 고구려라는 나라가 한 지금 1900년 전에 없어졌는데 그 나라가 그 지역에 나라가 생긴다는 말을 이게 가능해요, 그게? 그건 전혀 몰라요. 출애굽 사건이나 천지 창조만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인류에 다른 성경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인간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출애굽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천지 창조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호흡하는 거, 잠자는 거, 볼 수 있는 거, 이거 전부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100%가 하나님의 은혜다.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요 지금 32절 하나만 보더라도 가깝다는 거 느끼죠? 근데 그게 지금 75년이 됐어, 이제는. 아까 2030 얘기했잖아요. 그건 걔네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하고 거의 부합되게 나가요. 7년 빼면 금년밖에 없어요. 7년 빼면 2030년으로 따지더라도 7년 환란을 빼버리세요. 그럼 그 전에 대환란이 여기 있고 싶어, 올라가고 싶어? 아니, 대환란이 있을 때 여기 있고 싶으세요, 올라가고 싶어? 내가 이 말이 생각나는 게 하나 하는데요. 우리는 맨날 뭐라 그러냐면요, 예수 잘 믿어서 복 많이 받고 세상에서 내 꿈을 이루고 높아지고 존경도 받다가 내가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좋은 데 간다. 간다는 얘기라. 천국에 간다. 죽으면 천국에 간다. 맞습니까? 천국에 가요? 주기도 전에도 그랬죠. Thy kingdom come.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얘기들.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먼저 이루어집니까? 딴 데 이루어집니까? 성경을 잘 보면요, 시간 개념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까 저 사도신경도 했잖아요.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으세요? 아멘. 우리가 가는 거는요, 지금은 가는 거야. 종말이 돼서 천년왕국 되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에요. 믿으세요? 아멘. 처음 들어봤나 이것도?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줄 알아. 아니요, 이 땅을 새롭게 하세요. 저번에 한번 설교했어요. 계시록 21장 거기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느라. 믿으세요? 아멘. 우리가 이제 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천국이라는 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이제 완전하게, 한번 질문할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우리가 기도, 하나님 나를 천국에 보내게 해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다 이거야.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달라고 우리 보고는 기도하려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이거 배웠나 안 배웠나? 그 기도를 우리가 매일 하면서도 딴청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마귀 까보니까 쫓아냈어. 거기는 죄, 죽음, 마귀, 저주가 없는 나라야. 그렇죠? 죄가 없는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 땅에 마귀로 인해서 우리가 죄, 죽음, 마귀, 저주, 고통, 아픔이 있는데 이 땅에를 뭐 죄, 죽음, 저주, 마귀 이런 거를 없애는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믿습니까? 깨어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거는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한가 거기에 죽어서 일단은 가서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가 있는 거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금 그게 오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오늘 저 인사드릴 때 여기 막차 타신 분이 많이 왔구나 그랬거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참 얘기를 못하나. 막차 탔다는 말은요, 시간 개념으로 봐서 우리는 이제 과거로부터 내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죠. 내 과거에 우리 부모가 누구하고 그래서 오늘의 나는 과거로부터 이렇게 왔다 그래요. 근데 과거라는 건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 개념은 우리가 미래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일 모레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적인 시간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미래가 오고 있어요, 이렇게. 저기 미래라는 것이 지금 나 앞으로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휴거버스가 만약에 있다고 그런다면 휴거버스가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오고 있으면 되느냐? 내가 그걸 타러 가는 게 아니고 나는 정거장에 이러고 있어. 그럼 이게 여기 와서 서서 태우고 가서 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 돼. 준비하고 기다리면 돼. 그 시간에 맞춰서 거기 나가 있으면 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 시간에 맞춰서 준비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 복을 많이 받아요. 왜? 예수님이 별명이 아멘이거든. 근데 믿지 않거나 은혜를 못 받으면 아멘이라는 소리를 아마 못합니다. 그냥 다른 말을 하지 오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아멘만 하시기를 노멘하지 마세요. 아멘만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은 예수님의 별명과 똑같대. 계시록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제 32절인데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도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가 1948년 이제 75년 됐으니까 여기 뭐래?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게 무슨 말이야? 다 왔다는 거잖아 벌써. 75년이 되니까 80년.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내가 날아간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혜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그 이제 소크라테스나 철학을 하는 헬라에서는요. 이 언제나 이 철학적인 거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도 보면은 너희도 모든 일 보고도 인자가 가게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인자가 이제는 진짜 어떻게 됐어요? 다 왔어요. 근데 이거를 사모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진짜 하루하루를 살아. 하루하루. 여러분 아까 스피노자 얘기했죠.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내일이 나의 날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믿고 사세요. 하루하루 살면 돼. 하루하루.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딱 닫아놓고 과거 지나간 거야. 이건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는 자꾸만 이거 뭐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으면 부자 됐고 뭐 높아지고 뭐 이래서 여러분 과거는 딱 끊어버리세요. 오늘부터. 과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야 과거에 내가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도 모르고 잘난 척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돼. 과거에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는 간증을 하면 좋아. 근데 과거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고 뭐 실패하고 뭐 이런 과거를 얘기하는 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 오늘부터는 오늘 얘기만 합시다. 오늘만 사세요. 오늘 하루만. 내일도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100% 예비해 놓으셨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인자가 문 앞에 놓으냐 그다음에
내가 진로는 이루느니 이 세대가 지나가니 이 일이 다 일어나네. 천지는 없어지지 내 말은 없어지지 천지는 없어지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아까 서론으로 얘기했죠.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100%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없애버려요. 다른 거. 철학자고 과학자고 뭐 전문가고 이까지가 쓸데없는 소리야. 그거 잠깐 도움이 되겠지. 근데 그거 우리 살리지 못해요. 우리 영원히 믿을 것은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여기에 올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만 올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혀 없어. 그러나 3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들자가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물론 날짜 몰라요. 어느 일어날지. 근데 여기서는 day and hour예요. 그 날과 때예요. 기간이 아니에요. 기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는 예수의 아들도 모른다는. 그만 아들이 모를까요? 성자 하나님이 모르세요? 때를 몰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 때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계셨을 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왔을 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모른다는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 내가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징조를 보면 알게 하셨어요. 징조. 표적을 알면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벌써 끝내신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기록됐다고 보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 거야.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이걸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생각, 철학적인 생각, 자기 지식으로 성경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에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세요. 자, 그래서 그러나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말하는 건 자 37절 아나 모르나 봅시다. 자 37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그래 요것만 봐도 알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도 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때를 공부해 보면은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온다는 거 알까 모를까? 알아요. 제가 노아의 때에서 한번 설교한 것도 있어요. 노아의 때를 자세히 알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도 안 하고 예언과 성취를 공부를 안 하니까 아까 그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만 아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그랬다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더 노력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정말 무릎 꿇고 물어보고 이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다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과만 교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웬만한 거 다 알려주세요. 한 번에 모르면 두 번에 모르면 돼. 그거 대답을 받을 때까지 하는 게 겸손한 희고신부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노아의 때와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는 게 나쁜 일인가요? 아니요. 네? 그럼 우리 먹지 않았어 오늘? 먹고 마시고 요새 시가고 장가가면 안 되나? 이제 예수님 오실 때라고 먹고 마시고 지금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이랬는데 이게 왜 노아 때 이것만 했다냐면은 거기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왜 말세 중에 말세냐면 교회가 맨날 세속 것만 얘기해. 인간적인 것만 얘기해. 주님 오시는 이 가장 여러분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정말 사랑하는데 신랑이 이제 먼 곳에 이제 지금 뭐 여행을 갔다든가 그래. 그러면 1년 있다가 온다 그러면 매일 그거 기다리는 게 신부가 마땅한 거죠. 근데 저는 옛날에 제가 1년간 사우디아라비아를 간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푸아뉴기니아에 2년 있은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돈을 이제 국내에서 받는 것보다 4배, 5배를 받아. 그러면 이걸 갖다 다 줄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떤 불상사가 생겼느냐 하면은 이 국내에 있는 여기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보이는데 그런 저 신문에 막 났어요. 이 사람들이 돈 막 보내주니까 여기는 거기 가서 열대 지방에서 노력해서 말이에요. 그 수고로운 걸 보내주는데 이게 바람이 나서 딴짓하는 거야. 이게 뭐야? 가론유다 같은 거죠. 응?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만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딴 데 신경 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게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에 왜 일어났나 그랬더니 다미 선교라는 그 사건 이후에 이런 얘기만 하면 저거 강신자가 아닌가, 저게 이단이 아닌가, 골빈당 소리를 한다고.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정상적인 거 믿으세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게 정상이죠. 아, 신부가 우리 영원한 신랑. 내 관계를 따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죠. 믿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된다고 그랬죠? 신랑. 그 다음에 또 가까운 관계가 뭐냐면 친구야, 친구. 친구는 그냥 이렇게 사귀는 친구가 아니라 생명까지 나눠줄 수 있는 사이. 그걸 친구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을 나눠줬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보라 할 때 너는 내 친구다 그랬어요. 왜? 아브라함도 독사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진 가장 소중한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그걸 독자라고 그래. 독자. 믿습니까? 친구라고 그래. 친구.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말하려는 신랑과 신부는 초수로 따져도 뭐야? 영초냐, 영초.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일초냐. 그 다음에 형제간은 이촌이고, 그러니까 삼촌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영촌이라는 말은 한 몸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랬잖아. 아담과 하와. 영촌이야. 한 몸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물론 일촌이가 가깝지만 저는 이 신랑과 신부,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가깝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과도 비교가 안 되는, 우리 역사상에도 여러분 죽어서 부활하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살아서 우리가 몸이 변형된다는 건 상상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변형되는 게 변화되는 것이 휴되는 거예요. 변형이 되지 않는 거는 종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종교. 자,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더 보겠어요. 그래서 홍수가 나서다 그들을 멸할까지 깨닫지만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아. 이제 인자도 노아 때와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고 한 사람은 버려. 그러니까 둘로 갈라져 안 갈라져? 근데 똑같은 배율로 갈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는 거는 100명에 하나나 둘 정도 갈라지고 98분은 이렇게 남아 있는 거야. 그게 노아 때도 그랬습니다. 노아 때는요, 지금 학자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가 한 30억에서 한 100억 정도 살았다고 추산이 돼요. 그럼 이거 중간을 잡아도 한 70억? 지금 우리가 사는 인구 정도가 노아 때, 지금부터 한 4,300년 전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8명만 살았어. 8명. 방주에 탔던 8명. 그럼 80억 정도는 다 어디에 돼서 바다에 수장돼 버렸어요. 그럼 구원의 숫자가 많은가 적은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적어요. 그것뿐 인류 역사를 봐도 구원받은 사람은 적어. 이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복음이 변질돼서 그렇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 가짜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 구원. 그 다음에 종교 생활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인 줄 알아. 아니에요. 영혼, 육 이 세 가지인데 이 마지막의 구원은 몸이 변형되는 게 이게 완전 구원의 완성을 하는 거야. 여러분, 몸에 완성될 때가 가까웠음을 믿읍시다. 다 됐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기다리는 게 천국 가는 것보다는 몸의 변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시간과 공간을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죄 짓지 않는 이 몸이 변화되는 게 너무 기다려져. 기다려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걸 내가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해. 자, 44절 같이 읽까.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이러이러한 날에 가리라고 알려주는 게 좋았을까? 모르는 게 좋았을까? 몰라야 돼요. 야, 나 2000년 전에 간다 그러면 지금 1900년대까지 휴고 준비하는 사람이 한 명이나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해요. 시간과 날짜는. 그러나 경점은 알아. 어느 정도가 이렇게 예언대로 공부해 보면 이게 조금 이따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인 자가 온다는 말은 제가 오늘 이거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예수님 오시는 거 생각해, 안 해? 그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야? 생각하지 않을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생각하지 않잖아요. 1%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휴거가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치세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99%야. 근데 99%가 생각하지 않을 때 오신다는 거야. 그냥 모르는 때만 오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매일 주님만 생각하세요. 아멘. 신랑만 생각하세요. 아멘. 그리고 그것만 바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다른 거 그 배설물 같은 쓸데없는 거 좀 전부 지어치고 그거 무거워서 어떻게 올라가. 몸이 가벼워야지.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초점이 여기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45절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롭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목사들이 이럽니다. 아, 이건 내 목회, 뭐 우리 교회 목회. 내 목회가 어디 있어요? 내 목회가. 내 목회가 어디 있어? 교회가. 목사가 주인인가? 그 말이 안 되죠. 목회는 주님의 목회야. 교회는 주인이 주님이셔. 믿으세요? 그게 교회가 타락하는 거는 목사가 주인 노릇해, 당회가 주인 노릇해, 집사들이 주인 노릇해. 그러니까 이게 종교 집단이 돼버려요. 종교 집단이.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님이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기 주인의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예요? 이 때가 뭘까? 때가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예요. 이게 말은 시간이 기니까 이따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하고 카이로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때예요. 크로노스라는 거는 달력의 시간이야. 그냥 평범하게 지나는 시간이야. 평범하게 지나는 시간은 우리가 다 겪는 시간이야. 근데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시간이야. 기적을 체험해. 죽었던 사람이 병이 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 이런 건 카이로스 시간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은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되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때를 따라 양식이 뭘까요? 여기 양식은 이 경우에는 말씀이에요. 그럼 때를 따라 주는 말씀이 뭐겠어요? 여러분 잘 되는 거? 삼박자구원? 병 고치는 거? 형통하는 거? 높아지는 거? 존경받는 거? 부자 되는 겁니까? 그게 때를 따라 양식이야? 그런데 내가 들어보면요, 이 휴거 신분을 깨닫는 사람 중엔 그런 교회 가서 설교를 들을 수 없대. 저희 나에게 가냐. 그래서 당신은 이제 막자 완전히 탔다네 그랬어요. 믿습니까?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는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500년 전에 그때 때에 맞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휴거라는 말을 안 했어요. 아무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변형이라는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역사가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세요. 지금같이 유튜브가 있다든지 저걸 쏜다든지 핵전제가 있다는 우리가 요새 오니까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그랬거든.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이것도 말세의 증거야. 지금처럼 빨리 다닌 지가 지금 6000년 역사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요만한 애도 유튜브 하나 보면 세상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그래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는 끝자락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신중하게 공부해 보세요. 공부도 안 하고 무지하면서 그냥 들은 퉁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쓸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재벌 같은 그 회장이 한 사람으로서 뭐 그 사람의 비서를 쓴다든지 뭐 총무를 쓴다든지 아무나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다 알아보고 쓸만한 사람을 써요. 성경도 보세요. 12 제자도 쓸 때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하나를 이방인의 사도를 쓸 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배경이라든가 예제정을 하셔서 이렇게 시키면 이 사람이 죽도록 알고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쓰임받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기 오신 분들도 하나님이 알아서 골라서 때가 되니까 요새 이제 여기 몇 분이 있는데요. 제가 전화로 그랬어요. 한 번은 꼭 오셔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얼굴을 꼭 보고 가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전화로 이렇게 상담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펴가면서 말씀을 나누면 그게 쏙쏙쏙쏙 들어가.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니까 누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 주인이 올 때에 주인이 오신다는 거야 안 오신다는 거야? 그냥 맡겨놓고 끝났나? 아니죠. 오신대요. 근데 곧 오신대. 오실 때 뭐라 그랬느냐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보면 거기 그랬죠.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복이야. 이게 진짜 세상 사람이면 가짜 복이야. 마귀한테 저라고 받는 건 가짜.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으면요. 맨날 기도하는 게 세상 거 달래는 거예요. 이 불교도 보세요. 다른 것도 비나다 우리 애 하나 낳게 해주세요. 뭐 병 낳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교회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까지. 이게 맨날 비나이다 내 소원 성취하는 거야. 아니야.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단 한 번입니다. 이게 한 번 살고 또 후회되면 두 번 살고 세 번 산다면 지금 대충 살아도 괜찮아. 근데 일생이야 일생. 한 번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신중해야 돼. 여러분은 누구를 제일 사랑하십니까? 누굴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누굴 사랑해요? 네?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적이란 말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요. 왜? 신랑이니까.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건 세상처럼 이기적이고 욕심부리고 그러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신을 신중하게 사랑하세요. 대충 살 생각 버리세요. 세상에 들었던 모든 잡다한 것들을 오늘로 청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 살리지 않아요. 돈을 좀 더 벌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높을 개뿔도 아니에요. 그까지는. 잠시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저도요. 나이가 살만큼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남보다 좀 더 잘 알아요. 목회를 45년 해보니까 사람 딱 얼굴만 봐도 대강 알아. 내가 그래도 관상쟁이는 아니야. 딱 보면 대충 알아. 그리고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면은 저 속에는 저런 생각이 있겠구나도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아. 근데 내가 축복하고 싶은 거는 여기 오신 분들은 어쨌든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오셨어.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올인하고 순종하고 기쁘게 사시기를 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다른 사람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복인지 보세요. 자 보세요. 47절에 내가 진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병철이가 이건희에게 주는 정도가 아니야. 정주영이가 그 아들들에게 주는 국 정도가 아니야. 뭐라고요? 주인이 올 때에 이렇게 주인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눈 자를 보면 얼마나 큰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모든 소유래. 하나님의 소유가 뭘까? 하나님의 소유가 뭐예요? 이 온 우주야 우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다 하나님 거야. 여러분 하나도 주인은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질이고 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 사람에게 다 뺏긴대. 그게 난 14만 4천 명이라고 생각해요. 한나라에도 똑같지 않아요. 상과 칭찬과 멸류관과 위치와 기업과 지식이 다 틀려요. 이 땅에서 헌 것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을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생명 걸고 해야 돼. 좀 핍박을 받아도, 환난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야, 이거는 나를 깨뜨려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더 좋은 걸 막 주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하고, 여러분 언제나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소리를 맡기리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48절부터 봅시다. 자, 48절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의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자, 속히 온다는 걸 믿는 게 좋아요. 언제 올지 몰라.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라 그랬어? 성경만 믿읍시다. 내 말 믿지 말고 성경만 믿으세요. 더디오리라고 그런 사람을 축복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속히 온다는 걸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누구야? 그러면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을 축복할까? 모르는 사람을 축복할까? 어떤 사람은 그래. 한 세대가 지금 야 뭐 120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뭐 또는 100년이라고도 그러고, 뭐 우리 처음에 처음에 이제 했을 때는 40년을 한 세대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50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은 왜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시편 91편에, 90편에 나와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성경을 좀 묵상하고 공부해 보세요. 그냥 누구의 말만 듣지 마시고. 성경은요,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 말은 건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기 더디오리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종은 어떻게 한다고? 더디오리라 하는 사람이 악한 종이래. 속히 오는 걸 기다리는 사람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래. 아멘. 여러분 악한 종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하면 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망한다는 건요, 사람이 일생을 이렇게 그래도 70, 80 이렇게 살면 망했다가 흥하기도 하고, 그죠? 어려웠다가도 이렇게 회복이 되지만, 여기서 망한다는 거는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할 때는 무서운 분이에요. 우리는요, 마귀는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존재야. 마귀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저 욥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정도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요새 뉴올더라든가 뭐 이런 이제 딥스테이트가 얘네들이 뭐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제 마음대로 못해. 여러분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마귀는 여러분의 밥인물 믿으세요. 마귀가 그까지가 뭡니까? 우리가 높이도 그쵸? 우리가 지위로 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됐으니까 마귀하고는 우리가 이 게임도 안 되는 거야. 군대 가보세요. 소위하고 1등 배우고 게임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급적으로 봐도 우리가 마귀 같은 건 우리가 게임도 안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고 있어. 마귀가 이러고 가다 교통사고 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또 병드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어떤 사람 또 잘못하면 이런 망상을 버리라 이거야. 따라합시다. 망상은 마귀가 속이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자, 그래서 저는 악한 종이 되고 싶지 않아.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뒤에서 내가 이단 같습니까? 내가 지금 고립인 사람 같습니까? 나도 공부할 만큼 하고요.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왜 심취해가지고 여기다 내가 몰두를 하겠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아멘. 여기 온 사람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다.
은혜 받은 사람이다. 승리하는 사람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걸로 끝났는데요. 자, 이제 때에 대한 거는 조금만 마치고 이제 마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마치고 식사하고 또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 좀 서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으니까 그때 하시고요. 무화과나무의 보위로 배우니까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갑시다. 16장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르는 날이 굵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 지수는 다 알아. 뭐 주가가 어떻게 올라간다 뭐 이런 건 너무 많아. 근데 시대의 표적은 몰라. 표적이라는 단어는요, 사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징조. 우리가 저 교통 가면 빨간 게 이게 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뭘 할 때는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이 시대가 이만큼 왔다. 그 가장 먼저 표적이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죠. 무화과나무의 비유예요. 그 표적을 보고 아, 우리 시대구나. 제가 48년에 그랬으니까 전 42년생이니까 그때 그렇게 생각했거든. 와, 내 시대에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는구나. 왜? 요 시대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55년간을 주님 오심을 매일 기대하면서 살았어. 믿어져요? 요새 막차 타신 분 어떤 사람은 3년 되고 코로나 때문에 깨달은 분들도 있더라고. 그리고 2년 되고 근데 좀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런 말 이제 하지 마세요. 어? 나처럼 한 55년 기다리고 나서 좀 피곤하다 그래야지. 여러분, 곧오심을 믿으세요? 이제 끝자락이 다 왔어. 진짜야. 성경은. 내가 보니까요, 더 이상 예언 성취될 게 없더라고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뭐라냐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르는 날이 늦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여기 예수님이 너는 왜 시대의 표적은 모르냐, 세상과 다르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여러분들 선별해서 보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유튜브를 이런 시대의 표적을 얘기하는 자기가 들어봐서 참조할 수 있는 건 보세요. 그런 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유튜브 성도라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제가 말하기는 여러분 성경에만 몰두하세요. 그리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들려 올라가게 하는 성령님의 능력이세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니 무조건 아무 때나 오시는 분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 5장 전에 볼 때 에베소서.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요, 이 때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지혜. 때는 아무나 못 깨달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으로 갑시다.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16절,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16절 같이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 왜 이렇게 인생을 살려면 뭘 아낀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값비싼 건 아껴가지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장 아껴야 되느냐 하면은 카이로스 시간을 아끼면 돼요. 때. 돈보다 건강보다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때가 중요하다. 때.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기 때문에 나의 앞에 시간이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깨닫게 하는 시간이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휴거가 이제 만약에 3년 4년 후면 지금 3, 4년은 그냥 지멋대로 살다가 그때 가서 회개하면 지 여창수 마음대로 그게 됩니까?
잠시 후에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런 멍청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여러분 오늘부터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일에만 올인하자. 믿습니까? 주님 찾는 일에만 올인하자. 믿습니까? 기도도 선별해서 하세요. 쓸데없는 거 구하지 마시고 주의 나라와 그의 뜻만 구하는 여러분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안 되는 게 뭐냐면요. 18절 하나 더 읽을게요. 자 17, 18 같이 읽을까?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뭐냐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겠죠. 아멘. 어제 성령 충만이 오늘 충만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뭐 소위 뭐 했는데 뭐 했는데 그건 오늘 상관없어. 하나님은 오늘 보시는 분이에요. 아멘. 오늘의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도 오늘의 나를 보시는 분이지 과거에 뭐 교회를 짓고 뭐 그런 건 상관없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합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보시는 분이야 오늘.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회개하면 되는 거지. 아멘. 응? 마음을 딱 변해놓고 하나님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멍청했습니다. 그러고 들어오면 되는 거야 언제든지. 아멘. 근데 이 배도하는 죄는 회개가 잘 안 돼. 마귀가 그냥 꽉 붙들고 있어가지고 안 돼. 잘 안 돼. 그게 뭐예요? 제가 말하죠. WCC, WEA, 종교통합, KNCC 이런 거 다. 종교생활 이거는 회개가 잘 안 돼. 7 귀신 중에서 제일 강력한 게 배도하는 귀신이야. 배도. 교만한 귀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니까 뭐가 죄라고 그랬냐면 때를 분별하는 게 지혜야. 때. 그럼 우리가 이제 정말 고냈고요. 정말 아나 모르나를 한 군데 더 보고 마치겠는데요. 자,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거기 조금만 가면 됩니다. 5장으로 가보세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시간과 때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시간과 때를 모르는 게 무슨 장땡인 줄 알아. 참 기가 차. 성경도 공부도 안 해보면서. 자, 5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읽어가면서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세히 아냐. 자, 여기 보면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쓸 것이 없대. 이건 뭐냐면은 이 데살로니가라는 교회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교회예요. 가장 첫 번째.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다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1절에 때와 시기에 관해는 너희가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이해가 됐어요? 공부한 사람들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공부 안 한 사람들이 때와 시기만 얘기하면 이단이다. 다미성교회 때문에 그래. 그것도 마귀가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룬다고 여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 자, 보세요. 자, 5장 3절 같이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금 사는 게 지금 다 그렇잖아요. 경제 몰락이다 뭐 들려오는 소문마다 하나도 세상적으로 좋은 소문이 없어요. 끝자락이니까.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춤을 춰야 돼. 왜? 때가 다 됐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한데 잉태된 여자에게는 해산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멸망이 올 때는 기회 있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핵전쟁이 지금도 하나가 땅 터지면 지구가 반쪽이 날지 그런 수소폭탄 하나만 떨어져도. 그러니까 이건 지금 호련히 오는 시대야. 그러면 이렇게 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만하면 나도 벌어놓은 것도 있고 괜찮고 뭐 인간관계도 좋고 뭐 그거 다 웃기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잠시 후에 모릅니다. 정말 몰라.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는데 이제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결론을 내리고 자 4절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어둠에 있지 않아.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빛의 자녀야.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그랬어요. 자, 5장 5절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밤이나 낮에 있는 밤에 도적같이 오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둠의 자손이 아니라 어둠의 자손이 이거 준비 안 하고 종교 생활하고 이 세상 그 취해 있는. 그러니까 이 전부가 뭐냐면 복음이 변질됐어.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리를 변질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더 나오면요. 모든 법, 동성애법, 뭐 차별금지법 이거 변혁하네 변혁.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변질시키는 거야. 여러분 속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길은 사람 복이 아까 얘기했잖아. 바로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중하게 살라고 그랬죠. 나의 일생은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기도는 해줄 수 있어도요. 자기의 자유의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은 나는 한 번이기 때문에 둘로 갈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신중해야 돼. 대충 넘어가면 안 돼. 그게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나의 아들아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여러분 자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잔다는 건 밤에 잠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야. 영적으로 잠잔다는 뜻이야. 마귀도 떠나고 은혜도 떠나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술 취한 것처럼 이렇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형제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소을. 우리 일생은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은 영적 전쟁이더라고. 영적 전쟁이야. 끊임없는 마귀와 세상의 악과 전쟁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승리가 보장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생에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왔어요. 구약에 한 군데만 더 할게요. 이사야서 55장. (55장) 6절. 자, 6절 같이 읽을까?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고도 때라고 그랬어요. 만날 만한 때를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자기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만날 만한 때를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세요. 어떤 사람은 가난할 때, 5살 때, 10살 때, 20살 때 하나님이 만날 만한 때를 주심을 믿으세요? 아멘. 그 여기 막차 탄 사람들은 좀 늦게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야. 아멘. 그래도 복이지. 아멘.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기 이제 가까이 계실 때 지금 우리 주님이 가까이 계세요. 아멘. 우진아 가까이 계시지. 아멘. 우리 장건이도 가까이 계시지. 아멘.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만날 만한 때에 만났고 가까이 계셔. 여기 가까이 계셔. 아멘. 우리보다 가까이 계신 분이 없어요. 역사상. 왜냐하면은 역사의 모든 사람이 일단 죽었잖아. 근데 우리 살아서 만났어. 살아서 몸이 변화돼. 그 이거보다 더 가까이 있을 적이 있었어요. 역사상. 이 시대가 그러니까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야. 이건 세상에 뭘 죽어도 바꿀 수가 없어. 아멘을 크게 하자.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입으로 시인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악인은 그의 길을 여기 이제 이대로 해야 되는 거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에게 용서. 이건 뭐야? 한마디로 회개하면 기회가 있다. 아멘. 회개만 하면 기회 있다고 구약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가 달라서 다름이니라 여호와였습니다. 그 다음에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길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양식을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의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이런 축복도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결론을 내릴게 거기다 55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 자, 결론 내렸어요. 이제 이렇게 됐고요. 준비를 많이 해서 시간이 갔기 때문에 이제 마치겠어요. 우리가 뭘 믿는 거냐면 성경의 절대성을 믿는 거예요. 아멘. 성경의 절대성은 예수님의 절대성을 믿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많은 종교가 있어요. 많은 이론이 있어요. 많은 철학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을 쓴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믿는 거냐? 성경만 믿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 예수님이세요. 하나는 기록된 말씀,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여기에 전하는 이것도 하나님 말씀, 세 종류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을 거기에다만 몰두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몰두하고 올인하자. 여기다 생명을 걸자. 이게 휴거예요. 그리고 이게 때를 분별하는 지혜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의 절대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인간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당할 수 없는 모든 걸 하고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느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는 역사에 얼마든지 있어요. 이 지구상에 지금 끝날 때가 되니까 그 증거가 더 많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다 생명을 거느냐?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에게만 생명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거에다 시간 뺏기고 물질 뺏기고 나 자신 뺏기고 이러지 마세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여기서 마치겠는데 때를 분별하는 거. 휴거 신문은 이제 마지막 시대에 정말 때를 정확하게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시고 제가 오늘 말씀한 거를 리뷰해서 한번 더 들어보시고 요거를 자기가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을 만한 거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믿지 마시고 절대권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만 올인하셔서 그날이 될 때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해돼서 공중에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라나타.